우리의 두려움에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그 한숨이 노래가 되는 그림에서 소망이 바라바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 백성이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다시 복음 앞으로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인사를 가시고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안고 인애를 거두라. 여호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행위를 정직히 주 앞에 회개하여 둘째 날에 살리어 셋째 날에 일으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부드러운 그 주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 우리의 병든 그 자아를 도려내는 그 수술대 의사와 같은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마음을 아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에 즈음하여 세워놓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혹여 어느 틈에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재능과 열정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새로운 다짐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와 행함으로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여러 모임 안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고와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국에서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나마 마음 가득 풍성한 기쁨과 정겨움을 나누는 따스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깨달음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선한 행실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희망에 찬 2023년의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우리 사람들 기도하셨지만 예배 후에 우리 설날 민속 놀이도 있고 전체 식사 시간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1년에 꼭 2차례씩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설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50세 이상이 되었다 싶으신 분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세 이상 우리 되시는 우리 교회에 네. 네. 뭐 제가 네, 박수련 지사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얼른 나오십시오. Robin, would you please come over? 네, 우리
성은이 엄마가 오늘 딱 이렇게 지금 걸리는 나이라 가지고 오늘 인사를 51세부터 해달라고 간청을 했으나 얄짤없지요. 네, 우리 저 김수정 사모님도 나오시고요. 사실 다른 데 가면 앞에 나와 계신 우리 분들도 사실 청년이신데 우리 교회는 워낙 이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이십니다. 유문상 집사님, 그거 계시면 누가 모를 줄 알고요. 빨리 나오십시오. 네? 조 집사님 얼른 나오십시오. 아, 조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나오십시오. 네. 정진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네. 정진 집사님 비록 외모는 45세처럼 보이시나 50세가 네, 우리 여러분 뭐 일일이 또 이렇게 새해가 되면 가서 이렇게 세배도 하고 세뱃돈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맞절하는 것으로 서로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네, 서로 그냥 땅에 엎드려지지 마시고 앞에 서로 맞절하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감춰왔던 나이가 뽀록 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온라인 기도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3년간 트러스티로 섬겨주실 분들을 선출을 했는데요. 지난 3년간 트러스티로 섬겨주셨던 권기현 목사님, 나영건 집사님, 장영전 집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네. 선물은 명절 행사로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2일, 23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박재홍 집사님께서 우리 전체 카톡에 공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냉큼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디포짓도 내고 가격을 제대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방학 후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다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캡틴 요원 청소 구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로빈 씨도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셨지만 우리 로빈 씨, 그다음 우리 마커스도 우리 같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강 어머님이시고요. 따님이 김채율 학생인데 12살이고 우리 발레를 하는 학생입니다. 네, 벌써 일어나셨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어머니께서는 우리 이제 따님을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놓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채유리를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새가족 수료를 마친 가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근 성도님, 그 다음에 성함이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지영 성도님.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오신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아, 2달 정도 되셨습니까? 아, 벌써 꽃다발을. 네, 감사합니다.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또 이렇게 고내리 지사님과 함께 새가족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봉건 안지영 성도님 또 계시는 동안 같이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봉근 성도님, 안지영 성도님, 또 예수비전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성도인 우리는 누구인지 조금씩 배웠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재봉원 성도님 가정에 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풍성한 나눔과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봉근 성도님 가정 구역도 편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15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고난 아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당신의 이 긍휼하심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근데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방금 읽었던 구절의 하반절은 15절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가운데 이 유기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 구절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9,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그 표현만 가만히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설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0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던 바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 바로가 하나님께 완악함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 예로 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같은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표현이 여러분 다를까요? 아까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곳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그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똑같지만 이 전체 성경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다를 뿐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 표현 가운데 어떤 게 옳은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유리컵을 제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탁 놓으면 당연히 땅에 떨어지면 유리컵이 바삭 깨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 유리컵을 좀 다른 환경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풀장에서 제가 유리컵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저 달나라에 가가지고 똑같이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면 유리컵은 안 깨어지겠죠. 저는 유리컵이 들고 있다가 제가 탁 놓고 깨어지면 아, 너가 유리컵을 깨었어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유리컵을 놓는 행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깨지게도 할 수 있고 깨지지 않게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유리컵을 깨뜨리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놓는 행위는 어떤 곳에서는 이 놓는 행위가 깨지는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유리컵을 깨는 행위가 아닌 거죠. 유리컵을 깨는 것은 환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리컵을 깨지게 만드는 것은 지구의 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중력이 유리컵을 깨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냥 제가 떨어뜨렸으면 이민이 유리컵을 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원리는 중력이 유리컵을 당겨서 깨뜨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원래부터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어 주어야지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마음의 상태 그대로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때로는 표현을 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도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악해서 원래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를 두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가 그걸 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마치 손에서 놓여서 떨어져 깨지는 컵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원래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더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죠. 완전히 죽는 것과 덜 죽는 것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시점에서 가로막고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가는 길을 간섭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를 보고 영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유기하심에 대해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9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지금 이 구절이 가르칩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려 하심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역시도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인용을 했는가 그러면 출애굽기 9장 15, 16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나와 있는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총 10번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6번째 재앙까지를 내리신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곧 이보다 더 심한 7번째 재앙이 애굽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한 번만에 진멸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을 내림으로써 나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처음부터 계속 재앙들을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이 붉어지는 거 저거는 자기 나라의 술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자기 나라의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신네들도 저거 똑같은 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비슷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닥치면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 웃었겠죠. 그거 우리 술사들 할 수 있는 거야. 에게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반복 제3 거듭하면서 이 재앙이 내리지다가 바로가 이 술사들을 통해서 몇 번 따라 해보려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마법사들, 술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가 마음에 조금씩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기를 원하셨지만 바로는 완악하여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애굽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그 주변 나라들에까지 이 신기한 일을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서 당신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오늘 22절 이하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장 22에서 24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어쩌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능력을 보고 야 놀랍다라고 그냥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9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알리려 하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당시 로마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구약의 말씀 하나를 더 인용을 해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디서 인용을 하는가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이라고 인용을 하니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설명을 강화시키려는 게 틀림없겠죠. 호세아서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그 배경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워낙 이 악한 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시려 했느냐 하면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이 3명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으려 하신 거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첫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만방에 흩어버리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범죄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이 둘째 딸의 이름에 갖다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범죄하고 나에게 완악함의 극치를 보이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범죄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이 약속을 다 취소해 버릴 작정이셨던가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뻔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내미는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죠. 내가 저놈들하고 내 같이 안 가겠다. 너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가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영을 다 들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게 그렇게 모세에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질 때 좀 뻔뻔하긴 하나 하나님께 내미는 카드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쥐어박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당신의 본성상 다시금 이 백성들을 다르게 처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는 조금 전에 쭉 아이들의 그 이름들의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지만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1장에서 그렇게 심판으로 그냥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3절에 보면 호세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남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뜻을 다시금 바꾸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부와 심판의 메시지를 역전시켜서 다시금 내가 저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냐? 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변절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그냥 내가 했던 약속 그냥 다 취소해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그분의 신실한 본성상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긴 하나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호세아서의 내용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려 하시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호세아서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스스로 거스를 쓸 수 없어서 본성상 그렇게 신실하심을 지켜간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만방에 들려지고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서에서 주어졌던 이 예언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메시지는, 예언의 메시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차원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예언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 당대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당대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내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류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루어질 메시지를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에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런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예전에 공부를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정작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도 백수십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당대는 아니지만 후대에 그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먼 미래의 어떤 내용까지도 포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그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지금 자기가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을 독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당연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로마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 독자들이 바로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 외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것과 똑같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들어온 성도들의 그룹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의 이 사도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정보를 다 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주권적인 권한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어떤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부르실 그 원대한 그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목적, 또 다른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만 백성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한두 차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거듭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을 거듭할수록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잘 아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신인 양 거짓말을 해서 자기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장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장차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함께 있어야겠다. 저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그 백성 안에 들어가게 된 나름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그 여인 역시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모, 남편은 결혼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은 일찍 죽고 시몬은 이제 너는 그냥 너갈 길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때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기어이 시몬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된 백성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권세가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결심에 맡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긍휼로 인해 감사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네 라는 찬양을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긴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안심과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9장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